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육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봉독할 때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렵죠.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잠시 좀 머리를 식히고 좀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주 흥미롭게도 나라마다 문화마다 전혀 다른 인사법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인사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세계관과 문화가 드러나는 거지요. 먼저 한국은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잖아요. 이게 누구를 향한 인사입니까? 대부분 밥을 차려준 사람이나 대접하는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즉, 감사의 인사의 방향이 언제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음식을 매개체로 한 그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향한 감사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반해서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에서는요,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이 딱히 그렇게 정해진 인사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느냐? 다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윗사람에게 식사 먼저 하시죠 이렇게 권할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의 표현보다도 함께 먹는 그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음식은 화합의 도구이고 그 시간은 그 식사할 때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서구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보나페티라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구텐 아페티라고 인사를 합니다. 직역을 한다고 하면 좋은 식욕이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맥락상 맛있게 드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감사는 아니에요. 함께 맛있게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사교적인 의미가 훨씬 강하지요. 하지만 기독교 문화권으로 가게 되어지면 얘기가 좀 다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식사 전에 우리가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마련해 주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즉,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음식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신앙적인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비슷한 듯 하면서 또 다른 관점의 신앙적 감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타다키마스 하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젓가락 이렇게 손가락에다 끼고 감사하잖아요. 이 인사법은 사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이 죄의식과 깊은 그 부채감이 뒤섞인 조금은 경건하면서도 또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무거운 인사법입니다. 모든 식탁 음식에는요, 엄연히 저마다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곧 정령신앙과 애니미즘 신앙인데요, 이러한 신들에게 민폐를 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문화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건데요, 일본 사람들은 온 세상 천지에 모든 신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자고 준비한 음식, 거기도 신인 거예요. 쌀신도 있고 생선신도 있고, 그 신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정령들과 마주하면서 그동안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열매로 풀과 야채로 버섯으로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나서 나를 희생한 것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내가 먹자고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참 죄송하게 민폐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의 인사도 올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비록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식사를 한다고 해도요, 이 생명을 내어준 정령에게 이타다키마스 하면서
그 겸허히 받겠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겸허히 신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의 식사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사 감사는요,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 음식에 깃든 그 영혼과 1대1로 교감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인사이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줬는가, 그걸 중요하게 보는 인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셋이 한 끼 먹을 때마다 민폐 끼치기가 싫어서 그 음식을 제공해 준 그 정령들에게 기꺼이 감사하고 미안해할 정도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자기 죄 때문에 짐승을 매번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구약의 제사법을 여전히 드린다고 하면, 일본 같은 나라는요, 정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더욱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희생도 그 겸허히 받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뻔뻔스러워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매번 짐승의 제사로 죽이고 아주 피비린내 나도록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회개하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얼마나 민폐 중에 민폐 아니겠어요? 생명을 더군다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 때문에 희생시켰다고 하는 그 자괴감이 얼마나 더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매번 이 양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가 폐해진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는요, 양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 그 은혜의 시대에는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주의 성소로 나아가서 그저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 주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전양의 제사 드리며 그런 찬양 드리면서 말이죠,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과거의 구약의 레위 지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물러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레위 제사장이 드려주는 제사는요,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구나, 이 자꾸 죄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양이 희생을 했네, 이번엔 내가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소를 잡아야 되겠네, 이 소가 또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꾸 죄만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온전히 해결받느냐?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만 일시적으로 그 죄를 없애고 가릴 뿐인 것이죠. 죄를 지면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까 말까 하는 거고요. 심지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살똥말똥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제사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지켰던 그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습관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 되고 말지 않습니까? 사실 저들은 하나님 코에 단내가 나도록 말이죠, 그렇게 짐승을 죽이고 말이죠, 무수한 제물을 열심히 드렸지만은 저들은 그냥 성전 뜰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이 알아서 그냥 하겠지 그러면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
이방 나라에 쫄딱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구원자, 저들을 살릴 그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만약에 구약에 그 레위 제사장직이 충분하고 완전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족보도 없고 근본도 알 수 없는 그 미스테리한 제사장,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한 제사장,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모세형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레위 지파에서는 쭉 세습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계보나 전통이나 혈통이나 율법이나 규정을 뛰어넘어서 전혀 인간적이지 않으면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보를 따라서 오셨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의 시대, 그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요즘에 AI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 직업도 많이 바뀌고 많이 직업도 잃어버리고 그러듯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단 일을 하던 제사장 직무도 사라지고 아예 제사장 직분도 바뀌면서 그에 따르는 율법도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그 완전히 다른 지파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 지파는 한 사람도 대제사장의 직무인 그 제단 일을 받들어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시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우시야가 얼마나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까? 수많은 나라 방백들이 백성 와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좀 전쟁 포로로 끌고 가지 말라고 굽실굽실하면서 말이죠,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그 조공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근데 유독 하나님의 성전에만 가면 제사장 앞에서 굽실거려 가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천하무적 왕이 이렇게 못할 것이 없는 왕인데 못하러 내가 대제사장 앞에서 굽신거려 하는가?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독대하면서 분향하겠다. 이러다가 즉시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그 문둥병으로 죽음을 당하면서 그 왕들이 묘실에 함께 모여있는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요, 그냥 요즘처럼 AI 시대에, 로봇 시대에 직업이 그렇게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 시대 흐름 때문에 사라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예표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예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유다의 지파로부터 한 제사장이 났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표하신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정말 남다르고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으로 태어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한 능력을 가진 제사장이고, 감히 죽음의 권세가 침해하거나 사역을 끊을 수 없는 그 생명 자체이신 능력의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레위 지파, 그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 사역은요 얼마나 한시적인지 몰라요. 누구라도 죽음의 한계에 덮치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그 중차대한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서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 행위의 제사는요, 희생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무익해서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더 좋은 복음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는 여러분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거칠 수가 없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넓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어떠한 것을 갖다 놓고 말이죠, 소위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명함을 빌린다든지 누구를 앞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를 앞세운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왕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직접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부족한 모습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구원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구원은 결단코 변경되는 법이 없으며 취소되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시고 아예 보증까지 서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보십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더 좋은 언약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도장 찍어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 강도조차도 말이죠, 평생 나쁜 짓 했는데 그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면서 믿음으로 땡겨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맹세하고 보증 서셨던 그 구원이 그 우편 강도에게도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편 강도뿐만 아니라 인육을 씹어먹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지 못해서 한이라고 했던 그 지존파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시편 110편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무나 보증 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증을 서고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을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은 딱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죽고 죽으면서 죽을 때마다 항상 제사장 직책이 계속 잊지 못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제사장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영원히 항상 살아계시면서 영생불멸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소원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인지, 상처받은 내 마음의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라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내 곁에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거기 잠깐 띄워놓으세요. 자기를 그거 잠깐만, 그거 뒷부분 20 뒷부분 조금 더 뒤로 가세요. 더. 자, 아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5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있는 미래에도 끝까지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친구처럼 내 곁에 계신다고 했어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친구처럼 간구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끊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주시는 그 대제사장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구원을 이루되 그 구원은 영, 혼, 육,
온전한 삼중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뭐 괜히 남들을 잘 돼서 배가 아파서 그러는 소리, 뭐 그런 소리였죠. 참 알기 쉽게 그렇게 삼박자의 구원, 그 삼중의 구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 영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땡기기만 하면 그 대속의 은총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 부족한 영 속에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쑥하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justification,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나의 영이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의롭게 교제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거룩한 성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마다 일마다 내 혼과 내 내면에 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늘 말씀이 깨우쳐 주실 때마다 아멘 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혼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구원이라고 해서 내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이 영혼을, 이 말씀이 영을 통하여서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혼 생각을 뚫고 나오면서 육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까지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이 육체를 뚫고 나와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물질회복, 건강회복, 관계회복,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이루는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맨날 생각 자체가 음란한 생각하고 말이죠, 시커먼 흑심이나 품고 혼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더욱이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면서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온갖 마음고생하고 불안처져 근심 걱정하면서 이 땅의 천국은커녕 말이죠, 지긋지긋한 지옥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성화의 삶, 그 sanctification, 성화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온전히 이루면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올해의 주제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섬기고 충성하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충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하면서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데 26절 읽어보십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시라. 자,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합당한 분이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은 거룩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한 영, 사탄. 그 사탄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사탄의 쪼무레기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못하게 멀어지게, 갈려지게, 나뉘게, 이간질하고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존재가 그 사탄, 그 악의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악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좋게 하시는 그런 의로운 관계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러움이 없다는 말은 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자체이심으로 죄에 오염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는 말은 죄인을 멀리 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 말씀과 떠나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자신도 그런 사람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 중에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육신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와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똥죽을똥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다가 마지막 생명 다하는 날 죽으면서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악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으시기에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오히려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단번에 또 사해 주시면서 영도 혼도 육조 전인격적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한 방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저주가 떠나고 영원한 죄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단계에 올라서 더 이상 죽음도 없고 갈등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병들어 죽는 것도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악투성이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왜 눈인지 왜 사랑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영이 잘 되어지고 그 영이 잘 되니까 혼이 잘 되어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육신까지 강건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풀려지고 열려지게 믿음으로 땡기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와 저주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죽음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날마다 그의 나라 갈 때까지 친구처럼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과 친구처럼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친구처럼
늘 가까이 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친구에게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부모한테는 사실 못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친구처럼 나의 곁에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고 간구해 주신다고 했으니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삶이 풀려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직도 율법의 신앙 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뭐 시간이 남아도냐고, 빨리 나가서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내 조망만한 요 머리 가지고 말이죠. 수판을 튕겨가면서 뭐를 해보려고 하고 나의 본성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찬송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폐교하려고 하는 그런 예습관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말씀한 대로 율법의 행위로는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절대 문제 해결을 받을 수도 없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땡기기만 하면 영원한 저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짐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 얻을 수 있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8절 읽으십시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 노릇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제사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해도 헛된 구원, 헛된 삽질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헛된 삽질하면서 넘어지고 믿음으로 연약해질 때에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친구처럼 도우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살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 주시기로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바로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분 말씀만 순종하면서 따름을 통하여서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